예체당 족기 종남나 당주 팔도 당리 격수치 탁기 진소 기대 종남기 돌라 질 상계 두발쇼. 네, 지난 2차 강의 때 탄트라 수행 입문이라는 주제로 바람일성하고요, 금강성 수행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학적 사상에 있어서 공통점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의 보리심하고 공성에 대한 견해가 같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육바람일 수행이 공통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일성하고 금강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금강성의 수행의 특징은 본존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존요가 수행 방법은 바람일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금강성에서만의 수행 방법으로 붓다의 몸인 법신과 색신 가운데 특히 이 색신을 빠른 시일에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방편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티베트 불교의 사종 탄트라와 4대 불교 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종 탄트라의 분류는 티베트에 있어서의 탄트라 분류예요. 일본에서는 다르게 분류하는데, 먼저 티베트에 있어서 이 사종 탄트라 분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일본에 있어서 이제 분류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티베트 대장경 목록에는 약 한 300개 이상의 탄트라 경전들이 있는데, 이 경전들을 수행자가 이제 공성에 대한 그 명상 능력이요, 그리고 본존 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4단계로 나눈 다음에 각 근기에서 행할 수 있는 탄트라를 4부류로 이제 배치를 한 것이 이 사종 탄트라가 되겠어요. 잠깐만요. PPT를 넘겨갔고요. 이처럼 소작 탄트라, 행 탄트라, 요가 탄트라, 무상 요가 탄트라요. 이렇게 4개로 이제 나누는데, 이 4개 탄트라 가운데 이 소작, 행, 요가 탄트라는 3종 하위 탄트라라고 불려요. 이 마지막에 무상 요가 탄트라는 상위 탄트라라고 불리는데, 이 소작, 행, 요가 탄트라의 경전에 있어갖군요. 이 소작 탄트라에 있어갖고는 이 소작 탄트라가 가장 최상의 탄트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행 탄트라에 있어갖고는 이 행 탄트라가 가장 최상의 가르침이고, 요가 탄트라에 있어갖고는 이 요가 탄트라가 가장 완전한 붓다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승경전에 있어서 금강경이나 아니면 법화경, 화엄경 여러 경전들이 그 각자의 그 자신만의 경전들이 최고의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탄트라 이 경전에 있어서도 3종 하위 탄트라라고 부르지만은 이 3종 하위 탄트라에서도 각자의 경전들이 가장 최상의 이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작 탄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소작 탄트라는 이제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본존 요가의 실천보다는 외적인 의례에 중점을 둔 외적인 활동에는 어떠한 그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근기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설해진 탄트라가 이 소작 탄트라예요. 그래서 소작 탄트라를 실천하는 그 수행자는 불상이나 태화를 만들거나 구입해서 수행처에 모시고 불보살님들이 그 장소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믿음을 내서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만달라를 제작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등 그 외적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그 정화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소작 탄트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소작 탄트라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진재 차원에서는 모든 현상과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속죄 차원에서 이제 자신이 실제적으로 어떤 수행에 임했을 때는 이 수행자 자신하고 본존과 각각 다른 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존은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고 자신은 이 본존을 공양하는 그러한 자라는 이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존 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먼저 자신 앞에 본존의 모습을 심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 앞에 이제 뚜렷하게 그 본尊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본존에게 향이나 향수, 꽃공양을 올리면서 예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본존 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도 먼저 자신 앞에 본존의 모습을 심상을 하고요. 꽃, 향수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본존의 신구의와 본존이 거주하는 만다라를 심상해요. 그리고 이제 무량한 빛, 자비의 빛, 그런 감로의 빛이 본존으로부터 뻗어져 나와갖고 그 빛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어떠한 부정한 것들이 다 이제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수작탄트라의 대표적인 경전은 문수사리경이 되겠어요. 그리고 인도 다름살라에서요, 매년 한국인들이 주최한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아마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 한 200명 정도의 그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다른나라까지 와서 이제 달라이라마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관정을 받았는데, 그때 달라이라마께서 처음으로 인도에까지 와서 법문을 듣는 그러한 한국 불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관정이 소작탄트라 관정이에요. 관세음보살님 관정을 주셨는데, 탄트라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소작탄트라부터 이제 대부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그 단계에 소작탄트라의 관정을 한국인 불자에게 처음으로 주셨어요. 소작탄트라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 이제 다음으로 행탄트라로 가고요. 행탄트라는 본존 요가의 실천과 외적인 의례를 동등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요, 이 삼매를 통한 공성의 이해와 외부적으로는 신구의의 행위에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수행법들을 설한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이 행탄트라가 되겠어요. 이 행탄트라에서는 이제 본존의 모습을 자신 앞에 심상화하고요. 그것까지 더불어서 수행자 자신을 본존의 모습으로 심상화를 해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 자신이 본존 또는 다른 불보살과 다르지 않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본존 또는 불보살을 친구나 도반처럼 여기게 돼요. 이와 더불어서 심상화를 하는 데 있었고요. 어떠한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존의 모습을 심상화하는 동시에 본존의 진언을 같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행탄트라의 요가 방법에 있어서는 유상 요가하고 무상 요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 첫 번째 이 유상 요가는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본존의 모습이요, 또는 그 수인, 또는 그 종자음이 있죠. 이 종자음 등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형태를 통해서 마음을 집중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이 유상요가이고, 무상요가는 본존의 외적 형상이 아니라 본존의 궁극적인 법성에 대해서 그 명상을 하는 것이 이 무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없는 법성을 명상을 하기 때문에 무상요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행단들의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대일경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요가 탄트라요. 이 요가 탄트라에서는요, 본존 요가 실천에 중점을 두며 소수의 의례를 실천하는 것이 요가 탄트라예요. 요가 탄트라에서는 소작 탄트라처럼 자신을 이제 본존이나 불보살의 시봉자 또는 이 행탄트라에서처럼 친구나 이제 도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깨달은 부처의 모습으로 심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명상의 주체와 대상이 없이 수행자 자신이 본존임을 신상화하는 탄트라가 이 요가 탄트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가 탄트라 행법에 있어서도 행탄트라와 같이 이렇게 유상 요가하고 무상 요가로 나눠져요. 그래서 유상 요가에서는 먼저 자신 앞에요, 이 본존의 모습을 신성화하고, 이 본존의 모습이 뚜렷하게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 본존을 정수리를 통해서 자신 몸 안에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이 가슴에 그 본존을 모시고, 이 다시 이 몸 안의 본존과 자신과 이제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이제 본존의 법성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돼요. 이제 무상요가는 이제 본질의 모습든 외적인 어떤 그 상징에 의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운데 모셔진 이제 본질의 법성에 대해서 바로 명상을 하는 것이 무상요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차크라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본존을 모시는 이 위치에 대해서 탄트라에 관련된 여러 서적들 읽다 보면은 그 위치를 심장이라고 표기한 그러한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장이면은 요 가슴이 아니라 이쪽 옆에잖아요. 그 차크라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서적을 번역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대부분 영어 서적에 있어갖고는 가슴 차크라를 표현하는데 핫 차크라 해갖고 심장 차크라로 번역되겠어요. 이 영어에서는 핫, 이 심장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그걸 그대로 옮겨갖고 가슴이 아니라 이 심장에다가 그 불구살림을 관한다든지 심장에다가 동자음을 관한 그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 아니라 중앙 기맥의 그 위치에 있는 이 가슴이 이제 바른 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존의 모습을 가슴에 그 심상화를 하면서 그러한 그 본존과 그 자신의 어떠한 성품이 다르지 않음을 명상을 하는 것이 이 무상 요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상요가 단트라요. 이 무상요가 단트라는 말 그대로 세상이 그 요가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트라보다 더 뛰어난 요가 수행이 없고 이 무상요가 단트라에서 요가형은 어떠한 외적인 의뢰를 의지 않고 바로 본존 요가 수행에 임하고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신체의 구성 요소인 기하고 기맥, 차크라 등을 방편으로 활용을 하는 단트라가 무상요가 단트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무상요가 단트라에서는 이 차제를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로 나눠요. 행탄트라나 요가탄트라에서는 차제를 유상요가, 무상요가로 나눴었는데 이 무상요가 단트라에 있어갖고는 차제를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로 나누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무상요가 단트라에서 생기차제는 지난 강의 때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기차제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본전의 모습으로 심상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본존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이고, 원만차제에서는 생기차제에서 심상화했던 그러한 본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에 대한 내용을 중앙 기맥에 기가 들어가서 머물고 녹는 과정에 따라서 이 무상요가 단트라를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 종류의 그런 그 기가 있는데 그 기가 중앙 기맥에 들어가서요. 머물고 융해 되면은 그때 4가지 공과 4가지 희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차제가 생기차제이고 이 4가지 공은 간략하게 공, 승공, 극공, 구생공, 4가지 희는 희, 승희, 극희, 이제 구생이라고 부르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요. 이제 그 변화의 매개체를 설명드릴 때 좀 더 이제 그 자세히 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생기차제에서는 기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 유입될 때 4가지 환희와 4가지 공성을 체험하는 단계가 이 생기차제이고, 원만차제에서는 모든 기가, 그 설명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중앙 기맥에 기가 들어가는데 이 생기차제에 있어갖고는 일부의 기가요. 5가지 종류의 기 중에서 그 일부의 기가 이제 중앙 기맥에 들어가서 머물고 융해될 때 4가지 이제 공성하고 4가지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생기차제이고, 원만차제에서는 5가지의 모든 기가요. 모든 기가 가슴 차크라의 이제 불교 명점 안에요. 이제 불교 명점도 저번 강의 시간 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불교 명점 안에 5가지 기운이 모두 들어가서 그 녹게 되면서 정광명이 나타나고 환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정광명하고 이제 환신을 하나로 합의시키는 그러한 그 차제가 이 원만 차제예요. 그래서 이 원만 차제에는 그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 6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저번 강의 시간 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를 수행하는 무상요가 탄트라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은 이 비밀집회 탄트라, 페바지라 탄트라, 칼라차크라 탄트라 등 여러 이제 탄트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비밀집회 탄트라를 산스크리트는 귀화사마자라고 하는데 이 비밀의 의미요. 진짜 이 비밀 집회 탄트라를 수행한다고 할 때는 비밀리 모여서 어떠한 집회를 이뤄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 그대로 비밀 집회잖아요. 근데 이 귀하샤마자 탄트라에서 이 비밀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저희 이 인체,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는 그 신체의 구성 요소인 기가 있고 기맥이 있고 차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없지만은 저희들 몸 안에 7만 2천 개의 기맥이 있다고 설명드렸듯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7만 2천 개의 그러한 기맥들이 몸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비밀 지폐예요. 그러니까 이 기나 기맥 차크라들이 그 몸에 은밀하게 모여 있다는 의미로서 이 비밀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맥 차크라들을 활용하는 수행 방법들을 설하고 있는 탄트라가 이 비밀 지표 탄트라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상으로 티베트 불교에 있어갖고요. 탄트라 이제 분류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과는 다르게요. 일본에서는 탄트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갖고 이렇게 순밀하고 잔밀로 탄트라를 설명을 해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밀교를 받아들였는데요. 중국의 이제 당 시대에 그 탄트라가 일본과 한국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당 시대면은 AD 이제 7세기경이죠. 그때 일본에 전해진 그 탄트라는 지금 분류한 이 티베트의 사종 탄트라 가운데 이 소작하고 행하고 요가 탄트라만 일본에 전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정 탄트라의 성립을 그 밀교의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 탄트라 중에서 이 초기는 소작 탄트라요. 그리고 이제 중기는 이 행 탄트라하고 요가 탄트라가 중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말기가 이 무상요가 탄트라예요. 근데 이 중기인 행 탄트라하고 요가 탄트라의 성립 시기가 7세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상요가 탄트라 성립 시기는 7세기 이후고요. 근데 이 일본의 밀교가 전래된 것은 7세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도에서 성립된 탄트라들 중 7세기 때까지 성립된 그 초기의 소작 탄트라나 중기의 행 탄트라하고 요가 탄트라까지만 일본의 전래가 되고 7세기 이후에 성립된 무상요가 탄트라는 일본의 전래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일본에서는요, 이 중국에서 전래된 이 소작행 요가 탄트라를 그러니까 무상요가 탄트라는 빠진 거죠. 이 세 탄트라를 순밀과 잔밀로 분류를 해요. 이 순밀이라고 할 때는 행 탄트라하고 요가 탄트라요. 비로자나불이 설한 행 탄트라의 대일경하고 요가 탄트라의 금강정경을 순밀이라고 하고 베일경 계통과 금강정경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밀교를 잔밀이라고 했어요. 소작 탄트라가 이 잔밀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요, 이렇게 소작 탄트라하고 행 탄트라, 요가 탄트라만 전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연구된 어떠한 밀교에 대한 책이나 논문들은 무상요가 탄트라가 빠진 대부분 다 이 소작 행 요가 탄트라를 다루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밀교에 대한 논문이 나온다든가 밀교에 대한 서적이 출간되면은 대부분 다 이 일본에서 연구된 소작이나 행이나 요가 탄트라에 대한 그것을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번역한 다음에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벌써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한참 인도에서 이 무상요가 탄트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무상요가 탄트라에 대한 그 자료를요, 일본에서 암만 찾아도 자료를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전래된 그 탄트라 다 이제 그 하위 그 삼종 탄트라하고 이제 무상요가 탄트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자료를 찾기가 참 힘들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많아갖고요. 요즘에는 이 탄트라를 분류하는 데 있어갖고도 이렇게 그 순빌과 잔밀이 아니라 티베트의 분류법을 따른 사부 탄트라를 분류를 하고 무상조화 탄트라에 대한 논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해서 사종 탄트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티베트 불교의 이제 4대 학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티베트의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은 크게 정기하고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에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약 7세기경부터 8세기 때까지요. 이 시기에는 3명의 법왕이 있어 연이어 불교를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크게 융성하고 사원도 건립되고 경전들이 번역된 시기이고, 이제 9세기에 들어갔고는 랑다르마라는 왕에 의해서 표불 정책이 시행이 되어갖고 중앙 집권 불교가 티베트의 각 지역으로 이제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이 10세기, 11세기 때요. 이때는 이 랑다르마 패불에 의해서 각 지방으로 숨어 들어간 불교가 이제 각 지방의 세력들의 후원을 얻어서 다시 불교가 부흥하게 되는 그때가 제2차 시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10세기 이전에는 어떤 교파도 존재하지 않았고 분파적 움직임도 없었는데 1038년에요. 초청되어 온 이 아티샤 존자가 시작한 불교 개혁 운동에서 분파 움직임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아티샤 존자는 탄트라 수행과 함께 독신주의요. 그리고 금욕 생활을 강조를 했고, 세간의 풍습이었던 흑마술이나 어떠한 그 구슬 있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순수한 대승의 가르침을 피고자 했어요. 그 당시에 자도밀교가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7세기, 8세기경 법왕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타원에서 스님들이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을 했었는데, 이 랑다르마 패불 정책으로 스님들이 각 지방 지역으로 흩어져 갖고는 스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원이 없고, 또 흩어진 그런 스님들이 각자 자신의 가르침을 피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본교의 신앙들과 결합하다 보니까는 바른 바람일승이나 금강승에서 벗어난 좀 좌도적인 밀교가 많이 생겼던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티사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펴셨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갖고서 아티샤의 제자인 돈투파가 까담파를 만들게 되고, 후에 한 350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이 까담파가 다시 한번 개혁이 돼서 겔룩바로 이어지게 돼요. 이 겔룩, 깍규, 사카, 닉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3번은 10세기, 11세기 때 이제 새로 이제 번역된 경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닉마파는 처음에 7, 8세기에 번역된 경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닉마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티베트어는 닉마가 오래된 부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개혁이 없이 처음에 티베트에 전래된 불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파가 이 닉마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겔룩파, 깍규파, 사카파, 닉마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소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학파들이 갖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각 학파들이 티베트에서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인도의 가르침을 티베트에서는 인도의 스승들이 있고요.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달라이라마께서 티베트 불교는 인도 나란다 대학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티샤라든가 나우루파, 비루파, 파드마산바바 인도의 스승들이 있는데, 이 스승들이 대부분 다 인도에 있어서 나란다 대학하고 밀교 대학인 비크라마실라 대학의 학장들이었어요. 이 아티샤 존자님은 보니까는 나란다 대학의 학장도 지내셨고 비크라마실라 대학의, 그러니까 밀교 대학의 학장까지 다 지내셨더라고요. 그렇고 인도에 어떤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인 개창자요. 인도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티베트에 이 겔룩파라든가 깍죽파, 사카, 닉마파를 설립한 티베트인들이 있고, 최초의 사원이요. 각 학파에서 처음으로 세운 이 사원이 있고, 그리고 각 학파마다 특정적으로요. 다른 파하고는 다르게 수행하는 특정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학파에서 실천하는 주 탄트라가 있어갖고, 이렇게 인도 스승, 티베트인 개창자, 최초 사원, 특정 수행, 주요 탄트라에서 이 5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겔룩파는요, 이 인도의 스승은 아티샤 존자님인데요. 이 아티샤 존자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9세기 초 티베당 랑다르마가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폐불 정책을 펴고 그랬었는데 이 랑다르마가 불교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랑다르마가 사망한 뒤에는 그동안에는 어떤 그 왕위가 맥을 통해 갖고 이어져 왔었는데 이 왕위를 잇는 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티벳이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체제로 변화를 하게 돼서 여러 부족 국가가 성립이 되는데 티벳 서쪽에 있는 9개 왕국의 초청으로서 이 아티샤가 티벳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티벳에 아티샤가 도착했을 때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티벳에서 그 불교가 타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된 티벳의 불교를 바라밀승과 금강승의 어떠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순수한 바라밀승과 금강승의 상태로 이제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돈톤파가 처음으로 개혁을 해서 이룬 그 학파가 까담파였었어요. 근데 이 까담파가, 350년 정도 뒤에 이 쫑카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혁이 돼요. 이 까담파라는 그러한 말은 어떤 규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요. 그것처럼 그 규율을 지키는데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의례적이고 규율적이고 금욕주의적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금욕주의적이고 의례적인 것을 쫑카파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만든 파가 이 겔룩파예요. 그리고 이 겔룩파 사원이 이 간덴 사원인데 이 겔룩파의 총 본산이 이 간덴 사원이고 이 간덴 사원의 주지 스님을 간덴 티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간덴 티파는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갖고요. 달라이라마라든가 판첸라마의 그 다음가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는 주지 스님 되겠어요. 그리고 특정 수행에 있어서는 이 보리도 차제인데요. 겔룩파 수행은 다른 학파보다 교학 수행을 강조를 해갖고요. 교학을 익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학파에서는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걸리는데, 겔룩파에서는 이 강원 과정을 19학년으로 나눠놨어요. 19학년 동안 인명학, 반야학, 중간학, 율, 그리고 구살운동, 이렇게 5과목을 수학을 하는데, 이 5과목에 대한 공부는 겔룩파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에서도 다 공통되는 과정이 이 5 경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리도차제는 쫑카파 스님께서요, 아티샤 존자님이 지은 보리도등 논에 대한 그 논서로서 지은 게 이 보리도차제 광론이에요. 이 보리도차제 광론은 티베트어로 람님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매개진 순서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여러 책들이 출판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 아마 많은 스님들이 알고 이제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리 도차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있어서 이제 예비수습이요. 그리고 이 중생의 근기를 3단계로 나눠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요. 그래서 하사도는 최소한 수양하는 데 있어갖고 다음에 더 나은 상위의 세계요. 그러니까 천상계가 되겠죠. 천상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중사도는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양하는 사람을 중사도라고 하고, 상사도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그 보리심의 마음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까지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수행하는 그 근기의 수행자를 상사도라 해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러한 근기의 수행자들이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고요. 그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지와 관을 닦으면서 형규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으로 밀교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 이 보리도 차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벨룩바에 있어서 주요 탄트라 수행은 이 귀화산마자, 차크라 산바라, 칼라차크라 탄트라가 주요 수행이 되겠고, 다음으로 깍교파로 가왔고요. 이 깍교파는 11세기 후반에 마르바에 의해서 창시가 됐는데요. 이 마르바는 역경가예요. 그 역경하는 이제 과정이 있어갖고 불법을 찾아서 인도를 3번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나란다 사원에서 나룻바를 만나요. 그 나룻바로부터 차크라 삼바라하고 마무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원은 이 덴사틸이라는 사원인데 이 깍규파에 있어서 수행의 특징은 은둔 생활이에요. 동굴이나 한적한 장소에서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원이 없었어요. 이 깍규파라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구전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전으로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가르침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원이 없었는데 이러한 깍규파의 그러한 가르침이 구전으로 나룻바에서 마룻바로 전해지고 마룻바에서 밀라레바요. 밀라레바는 아마 대부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티벳의 유명한 요가 수행자로서 이 깍규파 수행자이고 이 밀라레바의 가르침이 간뽀바로 이어져요. 근데 이 간뽀바는 당시 까단파의 어떠한 그 사원 체계를 받아들여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쳤어요. 간뽀바에게는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승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 팍두 도르제 겔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팍두 도르제 겔포가 세운 그 사원이 이 덴사틸 사원이에요. 팍두 도르제 겔포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왔고요. 조그만 움막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니까는 제자들이 그 모이고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움막 주변에 건물들을 하나 둘 짓게 되고 그렇게 건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건물들 짓는 데서 이제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자였던 후원자가 생겨서 건물들을 지어서 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게 이 덴사티 사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정 수행으로서는 나로육법이 있고요. 이 나로육법은 이 깍쿠파의 인도 스승인 이 나로빠가 가르치신 6가지 행법이 이 나로육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하무드라도 한국에서 서적으로 많이 번역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깍쿠파 마하무드라의 수행법은 한국의 선종하고 비슷한 그런 수행법이 되겠고, 그러니까 유사점들이 많아요. 같은 것은 아닌데 이 마하무드라 그 수행법하고 한국에 있어서 선수행법하고 유사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탄트라 수행으로서는 귀화산마자하고 차크라 산바의 수행이 있고, 다음으로 샤카파로 가고요. 이 샤카파는 인도 스승 비루파에 의해서 가르침이 전해졌는데 이 비루파가 헤바지라 탄트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수행법을 가르친 것이 이 도과예요. 요건 좀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샤카파를 창종한 사람이 콘쪽 겔포인데요. 그 티벳의 삼례사원 건설이 되고 이 삼례사원에서 티벳에 처음으로 7명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출가한 그러한 7명 중에 한 명이 이 한국으로 하는 게 성이 되겠어요. 콘 일가의 한 명이 처음으로 출가를 해서 그 스님이 이제 되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13대까지 이어서 계속 그 티벳의 불교를 전파하는데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다가 이 콘쪽 겔포요. 이 시대에 와갖고는 이 콘쪽 겔포가 삭가라는 그 지역에 사원을 처음으로 건립을 해요. 건립한 그 사원 이름이 삭가 지역에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삭가라고 했는데 이 삭가의 의미는 회색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땅 색깔이 회색이어서 샤카라고 그 지역 이름이 불렸고, 이 샤카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샤카파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도과는 이 도는 길이요. 수행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이 도이고, 이 과는 수행의 결과요. 그래서 수행의 어떤 과정하고 수행의 결과가 따로따로 별개의 사실이 아니고, 음,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니까는 결과는 수행의 과정에 포함이 되고, 이제 수행의 과정은 결과가 실현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과정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행 체계를 설한 것이 이 도과가 되겠어요. 예, 그렇고 닉마빠로 가고요. 닉마빠는 말 그대로요. 이제 그 오래된 화라는 의미로 어떠한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 이 닉마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8세기 때 티베트의 불교를 전래한 인도 스승 이 파드마삼바바요. 파드마삼바바의 가르침을 개혁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학파가 닉마파예요. 파드마삼바바는 티송제천 왕의 초청에 의해서 티베트에 오셨는데요. 티송제천 왕이 파드마삼바바를 초청하게 된 계기는 티벳의 삼례 사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이 삼례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다시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은 조금 지나서 다시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건축 노동자들이요. 불교 사원 건립을 그 막는 지역의 어떠한 그 신의 저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술 등으로 그 어떠한 장애를 제어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 파드마 삼바바를요, 인도에서 초청을 해서 사원을 짓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지역 토속 신들을 제압하고 사원을 완성을 하려고 이 파드마 삼바바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파드마 삼바바는 좀 신화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어갖고요. 인도에서 초청이 돼서 네팔을 거쳐서 티베트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도 여러 신들하고 그 싸워서 그 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티베트에 도착해서도 사원을 건설하는 지역의 토속 신들을 물리침으로써 산례 사원을 이제 건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산례 사원 그 건립 과정이 있어갖고요. 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은 나중에 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 땅이 흔들려갖고 무너졌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그 땅이 흔들려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그 지역 토속 신의 저주요, 불교가 들어온 것을 막고자 하는 그 방해에 의해서 그 신들이 땅을 흔들어 갖고 이 건물들을 부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현대 이제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떤 토속적인 그런 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큰 지진이 몇 차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진에 의해서 건물들을 짓는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인도 다름살라에 있을 때도요, 다름살라가 히말라야 산맥 그 지역에 있고 또 그 히말라야 산맥도 지진 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지진을 꼭 겪어요. 그래갖고는 다름살에서 몇 년 있고 나면은 지진이 한번 딱 나면은 아, 이게 지진 몇 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지진을 많이 그 경험을 했었는데 한때는 달라에라마 존자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딱 이제 드는 생각이 아, 이 지금 이 법문에 참석한 군중들 가운데 누가 달라에라마 존자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 얻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처가 탄생할 때는 이렇게 천지가 이제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의미로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달라라마 존자님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거를 어떠한 그 지역 신이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지진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례 사원을 짓는 과정에서 이 삼례 사원이 그 무너진 것도
그 소속적인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지진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도 있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닉마파는 이 파드마 삼바바에서 티베트인 전래가 됐고 닉마파의 개창자인 티베트인 제자가 없어요. 이제 바로 티베트에 도착한 그 티베트에 이제 그 불교를 전한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세운 그 파가 닉마예요.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개혁 없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인도 스승 그리고 티베트의 개창자는 이 파드마 삼바바가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재 사원이 이 닉마파의 사원이 되었고 수행은 대원마녀 족첸이라고 하는데 이 족첸도 이 선수행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마하무드라보다 이 족첸, 이 대원만 그 수행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선수행하고 더 많이 그 유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정 주요 탄트라에서는 귀화 그라바 이 탄트라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간략하게요. 티베트 불교의 사종 탄트라하고 티베트 불교의 4대 학파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4대 학파가 수행하는 이 주요 탄트라하고 특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질문들 있으세요?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